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흔하게 존재하지만 그 파괴력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불화입니다. 어쩌면 제 자신에게 먼저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불화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이 그분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상처 입은 당신의 모든 영역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는 모든 속박을 끊어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병든 영혼을 치유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당신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불화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불화는 사소한 말다툼, 끊임없는 논쟁, 격렬한 의견 대립, 그리고 그 밑바닥에 흐르는 분노의 차가운 기류를 포함합니다. 사소한 말다툼, 끝나지 않는 논쟁, 격한 감정의 대립,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노의 기류. 저는 이 중에서 마지막 분노의 기류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서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감지하는 그 숨막히는 긴장감.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등 뒤로는 차가운 칼날을 숨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품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얼마 전 수천 명의 여성들이 모인 한 집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먼저 용서에 대한 짧은 말씀을 전한 뒤 물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직 용서해야 할 사람이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곳에 모인 1만 6천여 명의 사람들 중 무려 90%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상처와 분노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속의 불화를 끊어내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남기노라.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 혼란에 빠지거나 불안해하는 것을 멈추어라. 두려움과 위협에 굴복하지 말아라. 저는 누군가 제게 상처 주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이미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경지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묵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분노에 관한 모든 구절을 익숙하게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또한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저 산을 향해 옮겨져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번성케 하리라 와 같은 달콤한 약속의 말씀만 골라서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전의 다른 면, 즉 우리의 책임에 대한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으며 그분의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하신데 여러분 가운데는 분쟁과 파당과 다툼이 끊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그 신실하심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 편에서 먼저 서로 화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노래합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특히 이른 아침 아무도 깨지 않은 그 고요한 두어 시간을 사랑합니다. 아무도 없을 땐 세상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혼자 있을 때 가장 경건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누구보다 거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불화의 모든 측면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몇 가지를 나누며 이 문제가 여러분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10대들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아이들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실 겁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을 수없이 가르쳐왔지만 몇 주 전처럼 그 의미가 가슴 깊이 와 닿은 적은 없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다툼이 바로 불화입니다.
질투와 경쟁심, 이기적인 야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불안, 부조화와 반역, 그리고 온갖 종류의 사악하고 비열한 행위들이 따라온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만약 수천 명의 기독교인 중 90%가 저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고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다루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제가 제 가정에서부터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초대 교회는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당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율법 아래 살다가 은혜의 시대로 넘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어리석은 논쟁을 멈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서 이단은 단순히 교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번 경고한 후에도 듣지 않는다면 교제에서 제외하고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건 사랑이 없는 행동이야 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한 모든 일은 사람들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당신은 참 달콤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설교자의 임무가 권면하고 경고하고 바로잡고 꾸짖고 그리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그저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삶의 불화를 직시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교회를 다니며 종교적인 게임을 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이 말씀으로 진정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 위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화를 우리 삶에서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다툼은 오직 교만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교만 없이는 다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차원으로 가져와 봅시다. 겸손이란 이런 것입니다. 논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제가 틀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때로는 아예 논쟁 자체를 피하는 것. 싸움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점점 격해져서 누군가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감지했을 때 화제를 바꾸거나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때로는 내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잠잠히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귀가 불씨를 던졌을 때 거기에 기름을 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어떨까요? 제 생각엔 제가 옳은 것 같지만 어쩌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다툼을 막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저는 남편과 정말 어리석은 일로 다투곤 했습니다. 주로 제 탓이었죠. 예를 들어 어딘가를 갈 때 길이 두 갈래가 있다면 남편이 오른쪽으로 돌 때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왜 그쪽으로 가요? 왼쪽이 더 빠른 길이잖아요. 그깟 2분 더 걸리는 게 무슨 대수라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가고 싶은 길로 가게 내버려 두어라. 2분 더 걸리면 어떤가?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드느냐?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이면서 철물점에 어느 길로 가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옳다는 것을 증명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동안의 우쭐한 기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당신이 이기도록 부추겼던 바로 그 마귀가 이제는 이기기 위해 다툰 당신을 정죄하며 죄책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겸손 없이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감정이 격해지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툼이 시작되려는 그 찰나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추어라. 그만하여라.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고 오늘 밤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셨다면 조용히 마음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쓴뿌리와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의 길로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